지금 코로나19의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힘이 들고 또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의 귀한 달란트를 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또 코로나19로 우리 찬양대가 세워지는 것도 너무나 기이하겠지만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의 귀한 찬양 또 달란트가 더 큰 또 은혜의 시간도 되기도 하는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현장 예배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영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긴장이 풀리면 삶이 위험하다. 긴장이 풀린 삶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제목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긴장 좀 풀었다고, 무장해제 좀 했다고 삶이 위험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쭉 찌고 이렇게 경직되어진 이런 긴장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선 평안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삶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긴장이 풀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긴장이 풀렸어요. 시쳇말로 하면 나사 하나 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나사를 푼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에 꼭 꽂은 사람이 나사 하나 풀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삶이라면 삶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의 인생은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살이 분별을 못하고 정말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나설 때 안 나설 때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잠이 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십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으니 목회자들도 주무시는 거, 졸음이 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공고하면 그런 모습을 가질까라고 이해도 되지만 안 그러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갖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좀 긴장이 되어져 있고 또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있으면은요 졸음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할지언정 그것까지도 충분히 우리는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를요 다른 말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긴장이나 또 경직으로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어깨가 뭉치잖아요. 경직되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좀 굳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스트레스 없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적지 않은 스트레스, 작은 스트레스 정도는 갖고 살아야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적지 않은 긴장은 갖고 사시면 삶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는 의학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이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많은 의사들이 작은 스트레스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나라는 것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있어서 비상시국에, 비상사태, 내 몸에 비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것을 예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여러분들 독감 주사, 뭐 맞는 거에 주사, 그냥 가서 그냥 팔 한쪽 내주고 그냥 주사만 맞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감기, 독감에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방을 미리 해준단 말이죠. 스트레스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내 삶에 그러한 그 비상 사태가 탁 만들어졌을 때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또 해로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 여러분들 좀 갖고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말씀에 긴장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좀 긴장된 모습을 갖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21장 처음부터 오늘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3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전체가 마지막 때를 언급한,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기록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중요하다라고 21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5절과 6절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물음에서부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이들에게 지금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질 거고 이 돌 위에 돌 이 하나도 남지 않는데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 성이 무너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는 것도 물어보는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요, 단지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에 있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냈고 저렇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언제 무너질 것이고, 또 그 무너짐의 예후, 징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그날이라는 시간 개념이에요. 타임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날이라는 시간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이 그날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21장 전체 안에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로, 또 유사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 22절, 23절, 또 27절, 34절, 35절에 이러한 그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도 자문했어요. 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물었던 그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물음, 대체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이 물음에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요, 이 답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어 라고 알려는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답은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언제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5절과 6절에 등장한 사람들과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냐라는 거예요. 이때.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언제냐에 온통 정신이 집중되어져 있고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또 7절로 답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를 제자들이,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월권이라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되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짧든 길든, 그때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또 그때가 10년 뒤이든 아니 100년 뒤이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있지만 그 언제는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대답은 징조라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분명히 징조가 있어요. 예후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인 이 그날뿐만 아니라 징조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전체에 이 징조도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11절과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는 거예요. 징조가 지금 11절과 25절에 보여지죠.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어지면 징조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는 거예요. 여름이 딱 와서 야 여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오는 그런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싹들이 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여름이 오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자연의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 파릇파릇한 싹이 나요. 사람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개나리가 사방팔방에 막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아주 검은 먹구름이 끼어져요. 또 어떤 징조예요? 비가 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허리가 쑤시고 신경통이 도져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낙엽은 밟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을을 알리는구나, 가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 전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10월 초중에 벚꽃이 폈다라고 뉴스가 되어서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이건 어떤 징조입니까? 말세의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벚꽃은 우리가 언제 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봄에 피면 아 봄이 되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을 10월에 벚꽃이 폈단 말이에요. 저 경상도 경남 진주에 여러 곳에 폈대요. 그러면 이 징조는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다 되었구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징조가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러한 징조가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가까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맥 놓고 있고 정신줄 놓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인지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긴장을 놓치고 있으면 이게 긴지 저게 긴지 잘 몰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사역이 다 일단 멈춤이 되어졌죠. 중단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나오는 상황들도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임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면서 눈물도 흘려가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10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때요? 그냥 뭐 드리면 드리나 보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도 다 나오셔도 되는데 알아서들 안 나오시잖아요. 자기 방역하시느라.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긴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키즈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다 끝나고 나보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징조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습은요, 끝나는 거예요. 마침입니다. 마지막에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걷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아픔도 또 애통하는 것도 사망도 없는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임하는 종말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징조가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를 알려주는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분명 하나님의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만 믿고,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와 징조를 늘 기억하시며 긴장을 늦추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때와 징조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때와 징조를 통해 예수님이 진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19로 어렵기만 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말 결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말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34절에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때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은 바로 34절에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긴장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때와 징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그때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의 삶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아직 주님 임하지 않으셨잖아요. 임재 다시금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임하지 않는 그때까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똑같이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예. 사도행전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그리고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려오시겠지라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답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그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도 안다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이 땅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무런 부끄럼 없이 송구스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가셔서 나 영원한 생명 허락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이 말이에요. 마지막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지금 여기서 주의하고 조심해 살아라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조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34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거 조심하고 주의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래도 주초 안 하고 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곧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걸 몰라서 제가 오늘도 꼬꾸라지고 오늘도 실족하고 맘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긴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맥없이 넉나간 사람처럼 계시지 않길 바래요. 오히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상황을 헤치고 나갈 길을 찾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다 힘들어요. 겁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 있게 담대하게 감기 같은 거야 하면서도 넘어가는데 그래도 걸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후유증도 심하고 다 그렇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안 걸리고 하면 더 좋은 거죠. 감사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개인 방역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가고 와야 될 곳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교회 간다,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속에도 긴장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나서 저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생명 누리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 부르며 영원한 생명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신앙은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생활은 무엇입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합쳐보세요. 신앙생활 한다 했을 때 끝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하셨는지요? 긴장이 풀어진 삶이 아니라 긴장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나와 있는 말이에요. 긴장한다는 거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야단하셨잖아요. 지금은 무엇 하셔야 될 때요? 깨어 있으셔야 될 때요.
깨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깨어 있는 분들인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긴장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웬만하면은요, 그냥 좀 딱 내가 이미 상황을 파악을 해요. 아, 오늘은 좀 편안하게 있어도 되겠구나. 그러면 사람이 점점 이렇게 자세도 조금 뒤로 좀 젖혀지고요, 좀 편해져요. 그런데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긴장이 되어져요. 견정을 탁 내보면 하면 탁 자세도 고쳐 잡게 되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좀 편안한 선생님 오면 뭐 질문도 직구준 질문 막 하게 되어지고요. 근데 아주 그 학생과장 선생님 같은 분들 탁 나오면은요, 한마디도 못해요. 잡담을 못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긴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다 걸리면 혼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지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겹게 고난으로만 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긴장케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녹록치 않지만,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에 더 깨어 있어서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하기를 또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에서 우리나라 좀 먼 나라 같은 데서 이제 국가대표들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구 반대편 쪽이면 완전 시차가 정반대의 모습이니까 낮이나 저녁 때가 아니라 한밤중이나 새벽이 되어지는 그런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막 졸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리고 또 가게들도 불을 안 끄고 문을 안 닫고 또 그 사람들이 응원한다고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자다가도 빨리 자고 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경기 봐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요, 그 경기를 하는 그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긴장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결과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의 분들은 안 그래요.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려도 막 잠을 안 자려고 뭐 커피 드시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일부러 밤을 새우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왜 그래요? 그 경기에 대한 긴장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눈으로 생생하게 직관하겠다라는 것이죠. 직접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패가 끝나는지 내가 그것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의 모습,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직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때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벌써 10월 달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상황과 형편은 마음 뺏겨서 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기가 불편할 모습들만 계속 방역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역들이 멈춰섰습니다. 확진과 재확진을 거듭하면서 예배가 모여지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긴장이 풀어져 버렸어요. 매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매 시간마다 귀한 사역들 감당하고 매 시간마다 아름다운 교제 나눴던 그 모습들이 멈춰서 버리니까 언젠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느슨해졌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한 긴장감을 다시금 쪼여야 될 때예요. 이 코로나19의 이제 막바지에 더 이상 확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셔야 되고 또 주위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방역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라고 안심도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을 생각하며 지금은 정신 차리라고 긴장하며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풀어진 긴장 상태를 여러분 좀 회복하시고 마지막을 지금 여기서 준비해가는,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졌을 때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갖고 그때 더 열심히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차질 없이 잘 감당하시고 그런 귀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귀한 영신 가족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결단을 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느슨해졌던 우리의 긴장함 다시금 쪼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주의하고 또 조심하면 코로나19도 분명히 뛰어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비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갖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의 형편에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고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지체들 또 영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